안녕하세요. 오늘은 고통스러운 관계 떠나기 두 번째, 독이 되는 사람들. 우리 첫 번째는 선을 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독이 되는 사람들, 이 주제도 우리가 많이 다루지 않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크리스천들이 이 단어를 공부한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 삶에 독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는 지금 여러분의 삶은 평탄치 못할 겁니다. 우리 삶이 어떤 때는 즐거움도 뺏어가고 우리의 활력을 뺏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내용대로 한다면은 용서하고 인내하고. 하지만 그게 유일한 방법일까요? 성경은 단지 그 부분만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특별히 어떻게 이런 부분을 대처하는지 이 책의 저자 게리 토마스를 통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게리 토마스가 쓴 이 책을 토대로 얘기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를 같이 공부해 보는 거,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배우지 않는다면 독이 되는 사람들을 달래느라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거나 또 집중력을 잃고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못하고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피폐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서 얘기하는 독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가, 이 부분을 같이 공부하는 거, 그것이 오늘의 주제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믿기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라는 소명. 이제 내가 새로운 계명을 너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우리가 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또 실천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죠. 그러면 독이 되고 위험하며 영혼을 갉아먹는 관계를 견디라고 요구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레슬리 버닉이라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독이 되고 위험하며 영혼을 갉아먹는 그 관계를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 구절에는 그 답이 나와 있는가?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을 대하셨는지를 보면은 이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에 대한 험담을 퍼뜨리는 사람들. 만약 여러분이 당사자라면 굉장히 힘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오랜 시간을 이런 걸 경험하면서 참 쉽지가 않았어요. 사람들이 서로 증오하도록 거짓말을 퍼뜨리는 사람들. 참 놀라워요. 사람들이 서로 증오할 수 있게끔 서로를 이간질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그 목적이 뭔가 어떤 때는 참 의심스럽고 의아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생지옥처럼 느끼게 만드는 사람들.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모범을 보여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다른 쪽 뺨도 돌려대라. 과연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일까요? 이 책의 저자는 이와 같은 질문으로 이 주제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성경은 이 부분만으로 끝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의 그릇된 해석, 어쩌면 단면적인 부분만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은 그릇된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못된 죄책감은 잘라버렸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우리 삶에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은 제거하고 올바른 삶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독이 되는 사람들, 대체 성경은 어떤 사람들을 독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명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만 간략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이 되는 사람들, 떠나거나 떠나보내거나 멀리 해야 될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독이 되는 사람들이다. 이 표현을 다른 말로 한다면 악한 자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성경은 누가복음 13장 27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주인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이 악한 자들아, 모든에게서 떠나가거라 하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이 떠나가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는 여러분이 오늘 아마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떠나가라는 사람들은 첫째는 종교적인 인도자들이었고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종교심은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없고 믿음이 없었죠.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악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자들 끼어안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에게 내게서 떠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어쩌면 믿음 없는 신앙심은 누룩과 같습니다. 교회에 퍼지고 우리 주위에 퍼졌을 때 그것은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어쩌면 그에 대한 정확한 definition, 정의를 내려줬는지도 몰라요.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 능력은 거부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지칭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겉으로는 신앙심이 굉장히 있어 보여요. 어쩌면은 그들이 하는 행위라든지 말이라든지 굉장히 신앙심은 있어 보이는데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거부할 거라고요. 그대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마십시오. 첫 번째로 우리가 떠나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은 종교심은 있어 보이지만 신앙심은 있어 보이지만 능력을 거부하는 사람들과 같이 되지도 말고 또 악한 자들은 예수님에서 떠나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 분류는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 여러분 디도서 3장 10절에 분열을 일삼는 사람들은 한두 번 경고한 후에 물리치십시오. 여러분 끝까지 껴안으십시오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끝까지 그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도 않아요. 분열을 일삼는 것이 분명하다면은 한두 번 경고하고 난 다음에는 말을 섞지 말래요. 물리치래요. 이런 분열을 일으킨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뒤에 가서 작당들을 해서 한 사람을 공격하거나 또는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가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고 뒤에 가서 떠들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사람을 미워하게 하는 일들이요.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분열을 일삼는 사람들은 여러분 한두 번 경고하고 난 다음에 물리치래요. 더 이상 말을 섞거나 associate,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굉장히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로마서 16장 17절에도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과는 달리 분열을 일삼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장애물을 놓는 사람들을 조심하고 그들을 멀리하십시오. 여기서 똑같이 멀리해라, 그들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배울 때 여러분 분열을 일으키는 건 가장 악한 거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배운 거와 달리 분열을 이런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악하게 생겼다 아니면 뭔가 나는 분열을 일으키는 이렇게 서 있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 안에 가장 거룩해 보일 수도 있고 가장 선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은근한 말로 뒤에서 남 얘기를 함으로써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는 거죠. 어떤 때는 인도자와 멤버들을 갈라놓기도 하고요. 또 인도자끼리도 자기들의 멤버들에게 어떤 얘기를 전달함으로써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 또 이런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따르는 사람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사람들의 믿음이 약해져 있어요. 신뢰가 약해져 있고요. 여기서 얘기하길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장애물을 놓는 사람들을 조심하고 그들을 멀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단지 모든 걸 용서하고 인내하고 껴안으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독이 되는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은 멀리하고 그들을 떠나보내거나 여러분이 떠나라고 멀리하라고 가르칩니다. 세 번째는 거짓을 지어내는 사람들, 거짓말쟁이들이죠. 잠언 17장 4절에 악인은 악한 말을 잘 듣고
거짓말쟁이는 거짓말에 귀를 기울인다. 참 이 말 재밌어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악한 말들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또 거짓말쟁이들은 누군가 거짓말을 해 주면 귀를 기울여요. 어쩌면 그게 그들의 어쩌면 삶의 어떤 호르몬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소문을 퍼뜨린다, 누군가 거짓말을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또 전하고 또 그 말에 또 덧붙여서 전하고 그래서 소문이라는 게 무서워지죠. 또 거짓말은 달콤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쟁이와 악한 말을 전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고 그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잠언 13장 5절에요. 의로운 사람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항상 거짓말만 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크리스천 삶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거짓말이 익숙해진 사람들을 보다 보면요. 결국에는 그들의 가정이 그들의 삶이 또 그들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럼 우리도 거짓말을 하지요. 선한 거짓말이든 또 약한 거짓말이든 간에 하지만 그 거짓말을 깨달았을 때 늘 회개하고 고치려고 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탄의 자녀가 돼 버리고 말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거짓말할 때 우리의 아비가 사탄이 돼 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면 여러분도 배우게 됩니다. 멀리하세요. 그리고 떠나세요. 네 번째로 인도자 병에 걸린 사람들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을 열심히 설득하고 있는 것은 좋은 생각에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를 버리고 자기들을 따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자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인도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뭐 단지 교회에서뿐만은 아니겠죠. 직장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인도자 어쩌면 성경에서 나오는 인도자는 섬기는 사람들이고 종의 노릇인데 그거보다는 누구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어떤 타이틀을 원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열심히 설득하러 다니겠죠. 그때 쓰는 게 거짓말, 그때 쓰는 게 남에 대한 비방. 그래서 자기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하지만 언젠간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얘기하기를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을 열심히 설득하고 있는 거. 참 요즘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그때 얘기합니다. 설득하고 있는 것은 좋은 생각에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를 버리고 그 당시에 올바른 리더십을 버리고 자기들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거짓 선생들이 너무 열심히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분별력, 인도자에 대한 분별력, 우리 하나님 가족에 대한 분별력, 교회에 대한 분별력에 대한 레슨들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분별력을 갖추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누가 좋은 목자고 누가 아닌지 누가 올바른 선생이고 누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없게 된다면 우리는 잘못된 거짓 선생들에게 설득당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단지 여러분이 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또 여러분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확신이 있는 또 말씀에 꼴을 먹여주는 그런 인도자를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렇지 않을 때 과감히 여러분 거짓 선생을 버려야 되겠죠. 사도행전 20장 29절에 30절에도 굉장히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바울이죠. 사나운 이리떼 같은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사정없이 해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릇된 것을 가르쳐 신자들을 꿰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없습니다. 왠지는 사탄이 아직도 존재하고 어쩌면 더 수없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목자가 떠나고 나면 사나운 이리떼 같은 사납다는 거 여러분 알 거예요. 우리 사나운 사람들 사나운 이리떼 얼굴 보세요.
진짜 무섭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비디오 한번 보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눈빛도 달라져요.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서 양떼를 사정없이 해칠 거라고요. 진짜 풍지박산 만들겠죠. 여러분 중에서도 그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할 겁니다. 그 당시에 그릇된 것을 가르쳐서 신자들을 깨어내어서, 여러분 깨어낼 때 협박으로 깨어내지 않죠. 굉장히 뭔가 줄 것 같고 또 굉장히 착한 것 같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을 따르게 할 것이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조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굉장히 큰 거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7세기 수도자 요한 클리마쿠스라는 사람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악마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늑대 한 마리가 양떼 전체를 괴롭힐 수 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악마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늑대 한 마리가 양떼 전체를 괴롭힐 수 있다. 요즘 말로 독이 되는 사람 한 명을 가려내지 못하면 견고한 중형교회 하나쯤은 얼마든지 텅 비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독이 되는 사람들은 가족 모임을 망치고 우정을 완전히 파괴하고, 여러분 수가 적든지 많든지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전 그래서 지속적으로 분별력을 가리키고 있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좀 더 리얼하게 우리 멤버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이와 같은 방법을 계속 쓸 거니까요. 어제 썼다면 내일도 쓸 거예요. 그리고 50년 후, 100년 후에도 쓰겠죠.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거짓 선생들을, 또 자기를 인도제로 만들려는 사람들을 걸러내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망가지겠죠. 마지막으로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서 멀리 떨어지십시오. 에베소 5장 11절에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런 일을 책망하십시오. 여러분 잘 생각하면 압니다. 남을 험담하는 일 열매 없는 일이잖아요. 그 뒤에서 숨어서 하는 일이니까 어두운 일이죠. 또 거짓말을 지어내는 일, 그 열매가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본인의 어떤 이득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남의 삶을 파괴시키는 일이죠. 또 남의 일도 아닌데 누가 뭘 했든지 간에 소문을 퍼뜨리는 일, 열매 없는 일이죠. 그리고 어두운 일이잖아요. 또 능력도 없으면서 늘 비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열매도 없고 어두운 일이죠. 여러분 그런 일에 끼어들어서 여러분을 같이 망가뜨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무언지도 모르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같이 끼어들었다가 자기의 영혼도 자기의 가족도 자기의 친구 관계도 깨어버리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을 깊게 공부하고 성경에서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은 하지 맙시다. 여러분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런 일은 책망하고 열매 있는 일, 빛 가운데 거해서 해야 될 일, 그 일에 우리를 더 많이 헌신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요. 예수님이 이제 내가 새로운 계명을 너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여러분 여기는 사랑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으로 용서, 인내, 무조건 물론 그 모든 게 좋은 얘기고 우리가 배우고 성장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나? 여러분 예수님은 악한 자들을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믿음 없이 종교적인 행위로서 교회에 누룩같이 되는 사람들, 그들에게 나를 떠나가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들을 물리치라 그랬습니다. 한두 번 경고한 다음에 그들이 듣지 않는다면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거짓말쟁이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짜로 가장 강력한 말씀을 하셨죠. 너희 아비가 사탄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굉장히 머릿속에서 어쩌면 그 영화 속에서 본, 아니면 여러분이 상상하는 사랑으로 묶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리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너희가 배우고 그 사랑을 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말은 단지 여러분이 상상하는 사랑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셨는지, 어떻게 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믿음 있는 사람들을 대하셨는지를 배움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배우고 그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우리가 건강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레슨은 그럼 가까이 해야 될 사람들은 누군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다음에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와 같은 일들을 이 땅에서 실행하셨나? 이 부분을 공부함으로써 이 책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레슨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믿음, 또 흔들리지 않는 교회를 지켜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레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